과거 100여 년 전의 사진들을 보셨나요? 네. 양림동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양림동 사진을 봤더니 산자락 밑에 지금 이렇게 병원들이 형성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천변 근처에만 초가집 매체가 있는 양림동, 그 양림동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곳에 선교 공부를 설고 또 그곳에 학교를 짓고 그곳에 보아원을 만들고 그곳에 제중병원을 만들어서 오늘 양림동이 되게 되었죠. 여기 수피아, 숭일학교, 숭이학교 다 있었는데 숭이학교는 저 동부 쪽으로 이사가, 숭일학교는 북부로 이사가, 여기 이제 수피아와 기독단으로 병원만 남았죠. 보건대학교는 또 그쪽 북부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이 모든 학교들이 세워지고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의료 혜택을 누리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살게 되고 원래처럼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찍어놓았던 그 사진들을 쭉 통해서 보면 정말 영적 암흑의 땅, 영적 암흑의 나라였음을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거짓 가르침이 개인의 삶을 지배했고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참 가난이 가득했고 질병이 가득했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으로 온 나라가 기근 속에 살아가야 했죠. 이런 나라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지금은 여성들이 참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죠. 대통령도 여성이하고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면 참 많이 발달했다, 발전했다 생각을 해요. 저희들 어릴 때만 봐도 여성들이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가사일을 도맡아 했죠. 그러나 늘 이류의 시민이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그래서 여자들은 배우다 말고 입을 돌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공부를 못하고 산업화의 주역의 밑거름이 되면서 구로공단에 올라가서 밤새 미싱을 돌리면서 손가락을 하늘에 찌우면서 오늘을 이루어왔죠. 이름도 없어서 그냥 끝수 말죠. 이렇게 부르면 끝나요. 너는 13번째 삼순이라고 부르고 너는 4번째니까 사순이라고 부르고 이름이 없었어요. 오늘은 이제 또 삼순, 사순 이름이 되어서 아름답게 불려지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너는 끝순, 너는 첫순 뭐 이러면서 길순 이렇게 이름도 없었잖아요.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사 일을 도맡아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은 늘 술 취해서 살았고 물란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뭐 못한 것처럼 여겨져서 인정되어서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거죠. 뭐 아무데나 가지고 발로 차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면 남성다운 것처럼 여겨져서 늘 술 취해서 일도 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 또 우리에게는 사람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관상의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과 상민, 보통 사람들이 상민이죠. 그 다음에 천한 계급, 천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자손손 아버지가 천인이면 그 아들이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출중해도 천인으로 사는 겁니다. 부모가 상민이면 양반의 반열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계급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가난, 질병, 허세 가득 찬 이 나라였죠.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암울하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개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개혁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개혁이 되었어요. 우상에게 절하던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술 취함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방탕함과 성적 일탈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금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정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마을에 살 수 없는 저 산골짜기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중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신분의 굴레가 벗겨지고 자유를 누리며 해방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가 되었고, 한 가정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가 되었고, 사회가 변화되니까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 나라의 변화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요소가 바르게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으로만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만 사회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고, 복음으로만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까만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많아졌고 살기는 편리해졌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두움은 더 극심해져 가는 이 시대죠. 이 시대적인 암울함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왕 시대의 유다의 암울함을 함께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8살 때 올랐다. 그리고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였고 요시야가 31년간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요시야에 대한 전체 총평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3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3절부터 23장에 걸쳐서 요시야가 죽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계속 수행해 왔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아몬이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사살당했죠. 그리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리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악하고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 악한 영향력을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요시야가 왕으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 국제 정세도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성장해오고 외국과 관계가 있고 삼각구도 속에서 계속 국제 정세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아버지의 그 영향력으로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세워져 있는 이때 왕이 된 요시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답함과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이가 어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 보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죠. 요시야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를 뒤에서 후원하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여디다는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어머니 그 그늘 아래서 요시야는 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섭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세력도 있었을 거고 또 종친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기가 왕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기를 세운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 어머니의 믿음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같이 교제해야 되고 우리들이 믿음 있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거죠.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참 귀하다. 그 믿음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고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는데 오늘날 너에게도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 정말 소중하다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믿음의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는 개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리폼드 세오리티컬 처치죠. 우리는 계속 개혁되는 신앙 아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성공한 왕을 만든 힘,
어디에 있었느냐? 믿음의 영향력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자녀에게, 이 믿음은 또 손자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늘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이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 중요하다. 믿음의 영향력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가 가장 먼저 개혁을 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 18째 해 26살 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뭘 했느냐 그러면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여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라. 그리고 부서진 곳들을 수리해라.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고 제목을 사고 돌을 사고 이걸 다듬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 요시아의 명령을 따라 힐기야가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수축되는, 개축되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개혁하기 시작했는데, 성전 중심의 개혁은 어떤 일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개혁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연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귀가 있고 여호와의 눈길이 거기 있고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몬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자기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그 안에 두었어요. 그 안에서 정말 잘못된 일들만 올라가면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어 있어요. 돌이 빠져나가고 나무가 썩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질려가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선왕들이 그 일들을 했는데 요시아는 이 예배의 회복이 중요함을 알고 성전을 수축하는 이 일을 먼저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자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요. 바르게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으로 얼마나 큰 은혜들을 누렸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회복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휴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요시야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행한 계획이 뭐냐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이하에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23장에 넘어가면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다 없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들을 다 없앴음을 쭉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냅니다. 23장 4절에 보면 아세라를, 바알을,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을 부숴버리고 단들을 부숴버리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빻아내고 불사르고 물에 뿌려버리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감하게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산당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알상은 무엇이고 아세라상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처럼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알상이고 아세라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여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다 흐르는 물에 갖다 부숴내버려야 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개혁을 이루게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 아니고 오직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람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꿔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 앞에 서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 말씀의 뜻을 해석받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훌다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바르게 서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꺼지게 하려고 하면 너희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훌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임의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머리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 진노가 쏟아지느냐? 그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진노가 사라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될 건가?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 시편 119편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시내 산에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 예배 처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개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변함없이 개혁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함께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하나를 개혁해 가면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과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개혁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개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개혁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토의 땅, 가난의 땅, 질병의 땅, 어둠의 땅, 영적으로 황무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숨겨주고 들어오하여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햇김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이 사실은 상황이 전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연약한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할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개혁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버릴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식이 우둔하고 입술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감동 감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은총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였나이다.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